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됐던 그 놀라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시작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체에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봐가는데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첫 월요일날 2장 1절에서 41절까지 우리가 전체로 보되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세계가 예언을 하고 기대는 했지만 한 번도 일어난 일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4절에서 36절에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무엇을 증가로 왔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41절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지 오늘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14절에서 36절,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수학의 결정체인 미래 수학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장 축제의 그 순간에, 육신적으로도 그 축제의 그 수학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수학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오늘 3,000명이라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결실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육신에 보이는 농사의 절기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 수학의 계절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은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삶의 중심과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동안 이집트의 삶 속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이제 오순절 날에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성령을 강한 바람처럼 불같이 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의 초점이고 외침이고 피맺힌 그 모든 순교자의 외침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어떤 그냥 막연한 그분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인격체로 내 심장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에 강력한 어떤 그 통증과 같은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피맺힌 어떤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이 이 새벽에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녹화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에 그 아노텐,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의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내 심장에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오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고 제자의 대표 역할을 했지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떠나서 강력히 저주까지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력한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서지만 사회의 어떤 환경 속에서는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의 성령의 임함을 입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담대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베드로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이 시간 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할이고 복음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고백하고 봐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내 가정은 할 수 없고 내 힘은, 내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백성들의 구성원을 봐보십시오. 절대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뜨내기처럼 살았던, 저 갈릴리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요, 농부요, 어떨 때는 세리장이고 세리요, 사회의 어떤 면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여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전혀 다른 인식과 의식과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마치 공주 왕자처럼 당당하게 그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고 왕의 딸이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눅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 낮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한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딸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공주요, 나는 왕자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강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일어난 첫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담대함을 줍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막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를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 내용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구약을 통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 요엘서에 나타난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들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나 답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드디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답을 찾았다. 아멘. 해결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마지막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세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말세라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용어입니다. 그저 막연히 끝날에 있을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말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때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말세 마지막 날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새 창조.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우주의 기운과 인류의 기운과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새 탄생과 시작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어떤 나라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를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하나는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방언이 선포되는데 이게 외국어입니다. 거기 한 15개국에 가까운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아람어로, 이집트 언어로, 저기 그리스 언어로, 로마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임하고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특이한 성령의 사건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요엘의 예언의 약속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요엘 예언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직분에만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시아, 즉 그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들에게 특별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했다고 전통적으로 그것이 전통이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에너지가 갑자기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동시에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늙은이들이, 우리의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dreams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의 왕인 것을 믿는 자들은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을 봐보십시오. 이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심지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해 가서 거기에 앉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이 성령을 대신 보내는,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주는 따라 보겠습니다.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중요한 독특한 이 큐리오스는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헬라어로 쓸 때 전부 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주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유일하게 붙였던 칭호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정치적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일한 주라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때 그들은 십자가형에서 강하게 제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로마 지배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계열을 따고 온 다윗 왕이란 뜻입니다. 즉 왕이란 뜻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을 성취하는 그 약속의 결정체라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이것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권이고 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시에 높일 때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일 때, 이 목동 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 때 놀랍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이 축복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런 2000년 전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합동체, 우리 교단에서 이걸 더 이상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임했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우리가 오순절에 동일한 성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참석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이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되 오늘 먹고 한 달 후에 먹나요? 아니면 또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식은 매번 먹어야 됩니다. 매 끼니를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이 이게 나는 모르지만 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의사한테 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심장 전문인데 그분이 놀라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하도 심장 수술을 많이 해봐가지고 자기 심장이 얼마나 귀한지를 순간에 몰랐는데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심장아 고맙다 이렇게 여기 손을 놓고 축복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심장아 고맙다. 여러분 이게 안 뛰고 같이 잠자는 줄 아는데 이분은 주무시질 않으세요. 큰일 납니다. 여기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호흡하듯이 주의 성령이 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뛰도록 우리가 힘을 얻도록 우리가 다시 생기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7절과 38절 그리고 40절 내용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에 여기 숫자의 3,000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수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죽어가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이 역사를 꿈꾸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높이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그 일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오늘 축복한다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요엘서를 줬던 것처럼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을 주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군대에 보내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핵을 넘어서 지금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100만 배 이상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남한, 북한이 다 죽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이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이나 남한 모두를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고 가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